이제 오늘 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이므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랍권 위성방송 미러클 채널 한국 대표로 계신 김상록 목사님께서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왔었어요. 그때는 가장 현재적인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천국의 영원히 바뀌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좀 같이 묵상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문득문득 한 번씩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감추인 보화 비유를 가지고 몇 가지 같이 묵상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까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다 같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까지 헌신해야 하는가? 내가 어디까지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만족할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저는 오늘 이 본문만큼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헌신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이 말씀을 자칫 잘못 들으면 내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라는 듯이 들려요. 그러면 겁이 덜컥 나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아파트고 뭐건 다 팔아 제끼고 천국 가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지 천국 간다는 그런 악착같이 끌어내는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성경 어떤 구절보다도 이 구절이 우리의 부담감을 가장 줄여주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엉뚱한 오해를 할까? 외람되지만 그 이유가 혹시 아직 감추인 보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제가 하나씩 명제를 던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을 보면서 보물이 감추어진 땅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맞나요? 네. 여기 시가로 보통 거래로는 한 5천만 원짜리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면 그 밑에 숨겨져 있건 이 땅이 개발이 돼서 투자가 되건 500억이 됩니다. 그 정보를 나만 알고 있어요. 그걸 사는 게 당연한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건 보물이 감추어진 땅을 사는 건 어떤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리한 헌신을 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정보도 없고 정확한 정보도 없고 해서 될지도 모를 것 같은 투기성 헌신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을 자기 오른손을 가슴에 툭툭 대면서 이렇게 합니다. 오버하지 말자. 한 번 더 시작. 오버하지 말자. 네. 오버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성경 역사에서도 오버하는 사람들이 사고 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지만 오버했을 때 스데반을 때려주는데 앞장선 게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칭찬 들을 만한 일을 많이 했어요.
칭찬 듣고 오버했더니 주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졸지에 주님의 수제자에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오리 말았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숨은 의미는 다른 게 있지만요, 오늘은 제가 그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사회 내에서도 그렇고 조직 내에서도 그렇고 항상 오버하는 사람이 문제가 돼요. 여기 설교자인 저도 가끔 설교할 때 이제 제가 여기 마당 기도회 예배 오기 전에 수요 기도회를 한번 몇 번 온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번 오버한 적이 있어요. 오버를 하니까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겠어요? 제가 나와요. 오버를 할 때에 내가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기도회 때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오버했다고. 오늘도 안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버하지 말자. 한 번 더 시작. 오버하지 말자.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연스러운 헌신 외의 건 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헌신의 수준은 그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수준과 같습니다. 즉, 그 사람이 1,000만 원짜리 땅을 샀다면 만약에 시간과 돈과 열정을 얼마너치만 지불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그 사람을 비난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만큼만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저는 이거를 목사이고 선교사이기 이전에 잘 모를 때는 어떤 분이 막 과격하게 헌신하고 막 큰 일을 이루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막 일을 할 때는 저 사람은 대단하고 나는 기껏해야 맨날 이렇게 주일 예배만 와서 드리고 이렇게 사나? 자괴감을, 상대적 빈곤감에 휩싸였어요. 근데 성경의 원리를 알고 보면 걔는 그만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만큼 보여주니까 이만큼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헌신하는 그 정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천국에 대한 비밀의 기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을 향하는 자들의 진정한 목표가 뭐냐?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조금 수정하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 외람된 마음에 영향력 증후군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뭐 한국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 내가 뭐 세계의 선교를 책임져야 된다. 누가 그런 권한을 줬죠? 왜 오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뭐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무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병폐들이 거기서 나는 줄 압니다. 세 번째, 오늘 좀 몇 개 나갑니다. 세 번째, 감추인 보화는 그러면 누가 가져가게 될 것이냐? 감추인 보화는 누구에게 가르쳐주느냐? 그 정보를 그럼 누구에게 줄까요? 다시 얘기하면 감추인 보화를 사는 대가가 뭐였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감추인 보화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헌신이잖아요. 헌신은 누가 할까? 헌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이제까지 알고 있던 헌신은 누굽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 만약에 여기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은 손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중에 용기가 불끈 솟는 사람들, 그래 내 인생 한번 주님께 드리자 주여 하고 제가 여기다 벌떡 일어섰다가 집에 가면서 후회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할 때 결단력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헌신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땡 탈락.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과단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막 자기 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이 헌신한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개발되는 좋은 땅을 사는 사람이 무슨 꼭 결단력과 헌신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은 뭐냐? 헌신은 누가 하는 거냐?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 주변에 땅이 5천만 원인데 여기가 개발이 돼서 500억이 될 거예요. 그 분명한 정보가 있어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거기에 결단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아니 여러분, 개발이라 하면 하도 정부가 거짓말을 하니까 이거 못 믿을 수 있으니까 땅 밑에 석유와 유전이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나만 알아. 아니면 거기 진짜 500억이 숨겨져 있어요. 아니, 현찰을 좋아하시나 보다. 500억이 거기 밑에 숨겨져 있어요. 어떤 조폭이 거기다 심어놓고 죽어버렸어. 네. 자, 500억 있는 거 확실해. 그러면 5천만 원 내 전세금 다 빼봐야 5천만 원인데 이거 다 팔아서 살래요, 안 살래요? 여기 결단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해요? 아니요. 정보만 있으면 돼요. 사고 나면 바로 500억인데 왜 거기서 머뭇머뭇해요? 그게 바보지. 헌신을 못하는 이유는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같이 화면에 나온 걸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알려졌대요, 감춰졌대요? 감춰져서 비밀로 되어 있대요. 감춰진 거는 누가 찾을 수 있습니까? 누가 제일 빠르게 찾을 수 있나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감춘 사람이 제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예? 제가 오늘 요걸 뭐 금이다 그래서 그걸 감춰놨어요. 누가 제일 잘 찾을 수 있어요? 감춘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감추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일 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제일 잘할 수 있다는 거냐? 그분하고 친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되게 답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남아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조금 달리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절대 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은 공평하다 그래놓고 그 공평성은 사실은 좀 다른 데 적용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 퍼부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성경 역사를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하여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애는 뭘 해도 괜찮아. 근데 한 번 수틀린 애는 한 방에 가버려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뺐느냐, 여기에 관점이 있어요. 감추인 보아는 감추신 분하고 친한 사람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또란 말 안 쓰면 좋겠습니다. 대박 터지시길 원한다면 정보지 찌라시 찾아다니지 마시고 저 위에 계신 분하고 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화는 들도 끝도 없어요.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네 번째.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셨던 내용을 보면 네 번째입니다. 주님은 친하지 않은 사람, 알지 못한 사람을 책망하셨어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인데 아마 화면에 나올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여기에 핵심이 뭐냐? 주님이 나중에 종말 시점에 누군가를 책망할 때에 네가 선지자 노릇 안 했다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귀신을 못 쫓아냈다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안 됐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은사를 베풀지 못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를 못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책망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은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친하게 지냈느냐 안 친하게 지냈느냐 이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무슨 업적이 있고 뭐 이만큼의 일을 했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고 너 누구야? 나 너 몰라? 그럼 끝인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냈던 이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랑 굉장히 잘 알고 친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양주의 어떤 교회에 설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제 또래예요. 비슷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그래요. 저는 목사님 선교적 교회를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와, 선교적 교회면 와, 저 전주 신광교회라고 아주 중요한 아주 멋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설립하신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분이 그래요. 잘 아세요 그분을? 그래서 엄청 잘 알죠. 그러면서 그 교회에 선교사를 수십 명을 파송한, 주파송을 파송한 그 교회 목사님 자랑을 한참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동안에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제가 그분 아들입니다. 100%시랍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잘 알았으면 아들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아는 척하는 게 목사의 특징입니다. 특히 저의 특징입니다. 저는 아는 것보다 아는 척하는 걸 잘하는 타입인데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아는 거랑 그분이 아는 거랑 다르구나. 심지어 그 목사님은 저를 전혀 몰라요. 주님 앞에 가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는 이런 일들은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뭐 목회하고 주님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했습니까? 근데 주님, 너 누군데? 헐, 대박. 그러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천국은, 따라해봅시다. 천국은 보이지 않는 가치이다. 천국은, 따라해봅시다. 천국은 감추인 가치이다. 여러분, 천국은 감추어진 보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속성이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구이연하는 분이 아닙니다. 속성과 원리라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이 공리라 그러는데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공리예요. 증명할 수 없지만 기준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강남에서는 1 더하기 1이 2고 뭐 분당에서는 1 더하기 1이 3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얘기는 천국의 모든 비밀이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영속하는 속성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가는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속성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보이는 거에 쏟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되느니라?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다. 근데 그분 안에 숨겨져 있는 많은 신비한 것들이 감추어져 있고 비밀스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보이는 가치입니다. 보석이 중요한 이유도 지난번 설교 때 보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이기가 좋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창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시각적 정보에 종속이 많이 되는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청각, 후각 또는 초음파 다른 것들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간은 시각적 정보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한 몇 개월 됐죠? 그 여자 드레스 사건 아십니까? 금색으로 보이고 청색으로 보이는 거. 저희 집은 딱 절반이에요. 6 식구가 살고 있는데요,
절반은 청색으로 보이고 절반은 금색으로 보이는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청색파입니다. 아무리 봐도 청색인데 내 아들내미는 그게 금색으로 보인대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내가 보는 게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 정확하지 않은,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을 또 기준을 가지고 서로 정확하다고 쌈박질하는 게 인간사회예요. 그래서 주님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성경 역사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걸 쫓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걸 쫓았던 사람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설 때에 롯은 당장 보기에 살기 좋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못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몇 년 뒤에 멸망할 걸 못 봤어요. 당장에 보기 좋은 걸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꾸지람하시고 혼내킨 내용 중에 가장 잊지 말아야 되고 귀담아 들어야 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아주 영속하는 교훈이 되는 게 뭐냐?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자,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당대 지도자들만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 설교하는 저를 비롯한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우리가 매 순간 매 초마다 일깨워서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적절한 기도가 뭐냐? 주님, 제 기준, 제가 판단하는 거, 제가 보는 거 다 틀렸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소경입니다. 저는 모든 것들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판단에 의존해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본 게 확실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셔야 주의 영광이 드러냅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보면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설계한 그림대로 가야 주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그렇게 주님을 협박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본다고 하니 내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네가 소경이라 그렇지.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사랑하는 이 기도의 공동체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안 나오나요? 제가 잘못했나?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제가 혹시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같이 저와 성경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꼭 기억해야 될 것,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목해 온 것은 어떻게 적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거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진짜 주목하고 진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보이지 않는 가치여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애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속성 자체에 이미 보이지 않는 게 내재되어 있어요. 보는 것에 대한 증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설명이지. 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자, 증거를 몇 개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도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그 증거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일,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7절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준비가 안 됐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전 세계 모든 신들 중에 유일하게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이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어떠신 분? 보이지 아니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신앙을 평가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걸 좋아해요. 마치 시내 산가에 모여있던 모세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 뭔지 보여달라. 아니, 애굽에서 나왔으면 됐지 왜 보이는 게 필요해요? 인간의 습성이에요. 뭔가 보여지는 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가치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모인, 시민들이 모인 교회의 가치는 이 구성원들이 무엇을 논의하거나 뭘 평가하거나 우리의 행동의 어떤 기초를 삼을 때 그 기준이 보이지 않는 게 돼야 됩니다. 보이는 건 우습게 여겨도 상관없어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사수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6번째,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2-3개. 감추인 보화의 핵심 감정은 기쁨입니다. 자, 6번째가 뭐냐? 감추인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핵심 감정은 기쁨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인가?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 내가 붙여차 가고 있는가의 증거가 뭐냐? 어떤 현상학적인 특징이 뭐냐? 기쁨이에요.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전 재산을 팔아서 산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기쁘다 그랬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전 재산 팔았는데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았는데 전 재산이 뭐 예를 들어 2억이다. 2억을 다 팔았는데 2천억이 생겼어. 어떻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분 좀 좋네. 뭐 이 정도에? 뭐 그 정도, 이 정도 아니잖아요. 난리 대박이 났을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크게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건 기본적으로 구도자의 삶이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고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천국을 가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의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식도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안 듣고 진지한 소식으로 들어요. 주의 말씀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구백해. 그래서 늘 진지해. 그러면 주님이 진음이라 했을 거야. 너희는 천국 진음을 세상에 알려라. 선생님, 지금 당장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십니다. 진지한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기쁜 거예요. 그 소유한 자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돈의 수전로 같던 삭개오가, 남의 돈 탐내던 삭개오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대요. 이제까지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였던 재산을 다 내버려도 아깝지 않은 기쁨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고 있던 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난 날에 펄쩍 뛰어 일어나 뜁니다. 점프해? 점핑해. 진짜. 무슨 애들 뭐 클럽에 간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죠. 7번째, 천국 보화는 예수님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 하늘의 모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다 팔아서 땅을 샀어요. 그 땅이 뭡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조그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하시는 발에 땅을 딛고 사는 그 땅을 사신 거예요. 근데 천상에서 얘기가 있었겠죠. 예수님, 그렇게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피조 세계 가운데 뭐하러 가십니까? 당신은 이미 다 갖고 계시는데. 그게 천국이에요. 내 모든 것 다 희생했지만, 그러면 내 희생했으니까 내가 힘들고 고난하겠다? 네, 겉으로 보기엔 그래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분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울면서 막 가지만 그 안에는 그 울음을 승화시킬 만한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천국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영속적인 개념으로 봐서 그러는데, 인간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근본도 모르는 사생아. 맞잖아요. 결혼 전에 애를 임신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두 번째, 33살의 요절한 꽃다운 청춘. 결혼도 못하고 총각 귀신이에요. 세 번째, 학문은 박사학위가 하나도 없어요. 난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게, 대한민국 교회가 청빙을 하면 예수님이 통과될까?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대한민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대학교도 안 나오는 걸. 그 다음에 출신 성분 가난한 목수, 도시 근로자의 아들이에요. 그게 다예요. 겉보기에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2015년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모든 세계의 종교 교파들이 자기들이 세상의 종교의 중심에 있다 그래도 지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날짜 쓰고 있는 걸 뭐.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우리의 핵심의 목표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 흉내내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거든요. 8번째, 마지막입니다. 감추인 보화의 역설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감추인 보화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감추인 보화는 쉽게 찾아지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숨겨둔 거예요? 뭘 질문답게 해야지 대답을 하든지 하지. 감추인 보화는 쉽게 못 찾게 숨겨둔 거죠. 그게 첫 번째 속성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감추인 보화는 영원히 못 찾는 겁니까? 누군가는 찾길 바라는 겁니까? 찾길 바라는 거예요. 이 보화의 특징은요, 숨겨져 있지만 선별적인 사람들에게 찾아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보화입니다. 천국은 그런 겁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 데 가서나 얻을 수 있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브로킹 당해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명성이 있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게 보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아버지와 친한 자들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찾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보물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외인들에게는,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지만 그의 백성들에게는 알려져 있고 주님이 알려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보이는 거에 현혹될수록 보이지 않는 게 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오버하지 마시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열어서 알게 해주시는 정보만큼만 따라가시면 돼요. 세상에는 몇 종류의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아예 밭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밭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하고 친하진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캐서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은 것을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보 없이 헌신하는 부류들입니다. 어떤 경우냐? 나도 진짜 헌신하면 주님이 저 사람처럼들에게 복 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런 게 아니고 내 헌신으로 하는 거죠. 나도 하면 저렇게 복 받겠지? 투기성 헌신 없습니다. 거기 재산을 뭐 헌금, 내가 이번에 작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해? 주님이 준비도 안 했는데 막 때를 쓰고 막 기를 쓰고 막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 땅을 파고 봤더니 보화가 있는데, 이 여러 부류 중에 제일 멍청한 부류예요. 보화를 봤어요. 봤는데 안 사. 천국의 가치를 발견을 했는데 그 천국을 안 사. 제일 멍청한 부류죠, 그죠? 분명히 좀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그 TV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투자의 정보를 줬는데 그 사람 준 사람이 너무 미심쩍어가지고 그 사람 말을 안 믿고 안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이 뭐 10배인가 100배가 뛰었대요. 그래서 그 해준 사람이 그랬대요. 야, 너 그거 많이 들었으니까 한 통 내려니까 낼 수가 없대요. 왜냐, 안 샀기 때문에. 땅을 쳤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나간 다음에 손 드는 거죠. 그건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천국을 안 샀을까? 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을까? 이유는 하나, 하나님하고 안 친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부류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주님이 정보를 줘요. 이거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사볼래? 네? 주님이 하라는 거면 제가 팥으로 매주도 쓰겠습니다. 썼더니 그 이상의 점점 더 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온전한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온전한 천국을 못 간다 하더라도 진정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가는 장점이 뭘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장점이 뭘까? 그것은 우리 안에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구도자의 길을 가는 게 우리의 목표인 줄 압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마음속에 남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을 가지시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 답입니다. 오늘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주님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실 주님 외에 너무 많은 것들에 관심이 많고 투자와 또 우리의 열정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점검해 봅니다. 주님, 내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감춰두신 보화를 찾아나가는 재미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가는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하나님 안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어가는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순항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